주일마다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일상의 장소가 되고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베델에서, 또한 실로와 또 길갈에서, 또한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스토리의 장소인 엘라 골짜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자리, 이 제목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들이 다 떠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또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좋은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엘라 골짜기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에는 분명한 것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알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엘라 골짜기에서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골리앗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이 이야기는 세상 현실에 묻혀 사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무엇이 참된 진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없이 거인에게 덤벼드는 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그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고 오늘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엘라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엘라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엘라 골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중요한 것은 엘라 골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있는 귀한 땅이지만, 적군을 바라보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곳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모욕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골리앗의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하는 골짜기 같은 곳에 도착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침묵하며 그냥 순응하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항상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많이 해볼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상황들,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든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인간의 계획과
각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계 정세, 또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뭐 어느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땅에 재난이 오고,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공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전쟁에 대한 의지, 전쟁터에 나와서 내가 싸울 거리라고 하는 생각 전혀 없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아닙니까? 큰 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형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전쟁의 시작부터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마음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보면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캐치해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문제를 크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맞은편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치만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키가 약 한 3m쯤 됩니다. 갑옷과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쳐요. 야, 너희 중 한 사람을 내보내봐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뭐 중국 드라마라든가 삼국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전면적으로 싸우기 이전에 먼저 장수들끼리 먼저 겨뤄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뭐 영화를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상대편 블레셋의 장수 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거죠. 너희들에게 훌륭한 장수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군인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뭐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문제를 크게 볼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봐요?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와 또한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황을 보았습니까? 형편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헤매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 도움 바라고 또 여러 뭐 경제적인 도움 바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점점 더 그 문제가 크게 보이거든요.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야, 이것은 나는 도저히 못 이겨. 그 순간 이미 마음에서는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골리앗은 단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과 두려운 일 중에서도 특히 어렵고 더 두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이 날이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악한 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마지막 6장에서 무엇을 덧입으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전신갑주 입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상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과 군대들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악한 날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만 그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덧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의 검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골리앗을 만난 이때가 바로 그 악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악한 날, 또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골리앗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랜 기간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 골리앗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든 이 불치병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골리앗을 만난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막상 골리앗을 만나고 나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처럼 몹시 놀랍고 떨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깨닫고 힘이 빠지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왜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있고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두려움 자체에 집중하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어떤 관계예요? 상극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도 사라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증명해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면 믿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다윗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형 소식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엘리압이 큰형이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엘리압이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책망해요. 야, 내 수준에 양이나 치지 너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주제넘는 짓을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나 이스라엘을 보면 모욕을 당할 만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보면 모욕을 당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모욕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돼요. 다윗의 동기는 순수했거든요. 그렇다면 엘리압은 이렇게 왜 화를 냈을까요? 동생이 그래서 싸운다고 하는데 동생에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윗이 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게 바로 시기심이거든요. 장남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데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었어요?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는 화가 나고 또 다윗이 미웠던 거죠. 그가 보상과 출세에 욕심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정작 누구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엘리압 자신에게 그 출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워보려고 전쟁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나요? 자기가 그냥 골리앗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엘리압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우리 심령부터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도 도전을 받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비방을 퍼붓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늘 공격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악한 사탄이에요. 가족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엘리압의 공격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대꾸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형이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나 같은 성도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적은 마귀예요. 다윗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자존질환을 합니까? 서로가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을 만나자마자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두려움을 떨었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완전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요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인 거죠. 우리들의 상황과 삶이요 우리들이 보면 아웅다웅하고 내가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힘들어요.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에게 말하죠. 야, 너는 어려. 야,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에도 사자와 곰이 우리의 양들을 공격해 올 때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지시리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책들을 보면 항상 그 앞에 무엇이 붙는지 아세요? 일상 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앞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가 나중에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 아니라 난쟁인 거죠.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는 거죠. 게다가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엘리압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셨던 순간 우리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오늘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바로 진정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바로 내가 엘리압인지 사울인지 다윗인지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인생에,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마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겁주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믿음을 증명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져가요? 평소에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던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에요. 골리앗도 비웃어요. 43절에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야, 다윗 너 개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이에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무기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단창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물맷돌 5개입니다.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도 거부하고요, 자신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울의 무기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권력 지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된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세속 도시라는 걸 썼어요. 교회도 세속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똑같이 간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치게 하시고 곰을 치게 하시고 그 발톱에서 날 보호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맞고 쓰러집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작은 돌 하나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때 승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면 우리들 가운데 골리앗이 무엇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저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참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내년이면 10년이 돼갑니다. 참 보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그런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다시 또 원시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산들을 많이 하셔요. 야, 참 안타깝다. 아마 다윗의 심정,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싶었나요? 형이 좀 칭찬도 해주고 사울이 또 힘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조롱도 하고, 야, 너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뭐 갑옷도 입어, 이런 뭐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삶도요,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따져보잖아요. 그게 다 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죠.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항상 안타까울 때 저분 참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분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이런 그런 생각 보셨나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들이 도서관 가나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또 도서관 가는 거고요. 독서실 가보세요. 못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예배 잘 지키고 기도 잘 지키는 사람은 이미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부르기 원하시거든요.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 부르기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계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엘라 골짜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